저녁 예배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뚝섬교회 부사역자로 심무하셨던 고용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 또 저 교회 또 어떤 선교단체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를 부사역자로서 연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 받는 가운데 내년 초에는 개척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건 또 기쁜데 오늘 귀한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님 말씀으로 받들어서 받을 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영접해 주세요. 예, 10년 만에 왔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끼셔서 누가 누군지 이렇게 감추셨지만 다 알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는. 참 오랜만에 해서 재밌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게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분 보니까요 똑같으세요. 10년 전에 지금 똑같습니다. 한 분만 머리가 많이 하얘지신 분 제가 봤는데 머리만 하얘지신 것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평안한 교회, 너무나도 건축 와중에서 너무 평안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과거의 상태, 우리 죄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모르면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감동과 눈물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인식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값싼 은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소중한 것이고 누군가의 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있지만 어떤 그 비용도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값비싼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값싼 은혜는 뭡니까? 싸구려 취급합니다. 값싸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은혜, 그야말로 값싼 은혜로 치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어떠했는지 죄의 심각성, 그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고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고아와 가부, 그 다음에 그 땅에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이 와 있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두고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종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없었던, 핍박받고 소외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작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무자비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의 과거를 알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인간 중심의 나라를 양육강식 제국주의 같은 그 나라를 만드는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응하셔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나라를 그 시대 속에 세우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너희들은 종되었고 나그네 되었고 소망도 없고 그런 자들이었다. 바로 이 과거의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또한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은혜로 얻은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과거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서 9절까지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23절, 1장 23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 먼저 그걸 먼저 보길 원합니다. 자, 1장 23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과 이 에베소서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23절을 그냥 자세하게 푸는 겁니다. 자, 이 충만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만물의 중심이 되어서 만물을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충만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우리 중심이 빵 뚫려버리는 것이죠. 빈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요, 무엇을 채워도 무엇을 해도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 충만을, 그 회복을 첫 번째로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죽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우리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영이 죽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밀어내고 거역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인간이 앉아있고 죄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길 원하셨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높아진 어떤 사상들, 문화들, 어떤 역사들, 어떤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풍조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내가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되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은요, 나를 벗어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문제는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인생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황금 만능주의, 성공주의, 지상낙원,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자, 육체가 뭡니까? 이건 자기의 중심성으로 왜곡된 우리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 본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스스로 결코 자기 육체의 욕심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풍조에 따라 밀려가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좋은 직장 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합니다.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결국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하듯이. 그러니 관계도 끼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 하지만 여러분,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한 가지라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정식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종족이에요. 별개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심판받기로 이미 결정났어요. 이 세상은 시한부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약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심판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세상은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진짜가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짜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옛 세대가 된 거예요. 새 시대, 새로운 족속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옛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나타난다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그 진노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적인 진노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런 개인이 모인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웃과도 관계가 끼어지고, 그들의 모인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전쟁을 낳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의해서 이 생태계, 우리가 잘 섬기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그 심각하고 처참한 상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전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철저히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전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요, 개역개정에 빠져 있는 나머지 모든 번역 성경에는 있는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죠. 그러나. 표준 세번역만 봐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이 표준 세번역이죠. 자, 이런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것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과 사랑은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뭐 요때만 하나님 긍휼 베푼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분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예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너무나도 잘 쓴 책입니다. 추천 도서인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삼위일체로는 너무 쉽게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되셨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폭포수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삼위일체 안에서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창조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대상자를 창조한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에 우리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이 사단은 이 하나님 상을 얼마나 깨트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오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가 예수님과의 삼일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건데 사단은 그걸 보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제 5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상실되었었는데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아직도 세상은 잘 몰라요, 그거를. 그래, 그렇게 됐단 말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될지 믿습니다. 너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너 기도 하나님 듣는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죽은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로 바꾼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자식, 흑암의 자녀, 죄의 종, 이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께서 그걸 도우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요, 신분 변화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말하면 그분의 왕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 신약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옆 사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아, 난 특별하지 않아. 난 별별 일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용납하셨어요. 모든 걸 다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단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더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다는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그만큼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 또 회개해야지 용서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셨어요. 난 형편없는 것과 그 사랑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새로운 정체감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구원을 그냥 명패 달고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자유. 속박된 인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구원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누려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라. 하나님 관계 회복이죠.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에서 뜨거운 한 이슈는요, 나 사랑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다 달려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질 못해서 이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찾아다니고 어떤 동호회 찾아다니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굶주려 있어서 용납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용납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듯 이웃도 대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듯 나를 괜찮게 여기듯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종족,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마지막으로는요, 구원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힘든데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목적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목적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이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지를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족 공동체,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를 모르는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그다음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아주 작은 변방, 로마의 어떤 지옥으로 끼지 못하는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 시작된 그 공동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곳까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여기서 만드신 이 단어는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만들어진 것, 작품, 피조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우리 개개인들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신다. 그 방법이 뭡니까?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의 죄로부터 벗어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돕고 자기를 넘어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창문입니다. 사람들이 저 안에 뭐가 있나? 창문이 뿌여내면 보이지 않지만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바깥에 사람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는 것이죠. 그 나라 가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에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딱 달라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와서 예배도 예배지만 평소에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구원의 감격에 고백하는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가장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뚝섬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의 역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번져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구역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그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었고 세상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고 죄의 동노릇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쓰고 진노를 받고 살았고 앞으로 심판을 받을 존재였는데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면서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며 구원의 목적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맛보게 하여 죽어가는 천국의 어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신 우리 고영삼 목사님, 앞날에 한 교회의 좋은 목자 되시는 그런 목사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고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목사님 기억합시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큰 목회를 하실 것 같네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장로, 권사, 또 집사님 가정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찬양 1절이든 2절이든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 2시 오후 예배 시간에 그것을 전송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낮 예배는 모두 다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들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직원들, 전도사님, 목회자들에게 성동구청에서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때에 교회에 지침을 내려줬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는 30%라고 했으니까 60명 이상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은 제해니까 이제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잘 참고해서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회장님들 잘 권면해 주기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가 7월 18일 날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면해서 여기서 헌신 예배 드리면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2시 때 영상으로 전송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 25일은 하프 성가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영상으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는 구역장이나 또 권찰님이 개인적이든 부부간이든 또 구역별로든 구역 예배문을 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받고 본바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꼭 핸드폰으로 찍어서 혹시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꼭 나는 11시 45분에 드리지 않고 비껴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예배문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면 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정 기도회 하신 분들에게 이 은경 전도사님과 이소연 집사님이 제작한 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지난달 여러분들 지금까지 작정기도에 참석했다는 걸 표기를 해서 다 참석하지 못해도 표기를 해서 보내주시면 전체로 아주 고급 배지를, 그 배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로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씩 기념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달 어머니 중보기도회가 7월 6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보성 성전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도 하시는 분들 좋은 횃불을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횃불을 들면 활활 우리 교회 전체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하숙자 권사님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김인희 권사님이 어제 퇴원하셨는데 늦은 시간에 제가 퇴원하게 됐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항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